모세의 실패와 회복,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비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극의 영웅 중에 최고의 비극의 영웅, 비극적 인물이라고 하면 소포클레스가 그렸던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오이디푸스는 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도 풀지 못한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어서 스핑크스로부터 테베를 구해내고 그 공로 덕분에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는 탁월한 통치력을 발휘해서 테베를 15년 동안 평화와 번영으로 이끕니다. 이토록 총명하고 통치력까지 갖춘 인물이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테베로 가는 좁은 길목에서 한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서로 비키라고 하다가 화가 나서 싸우다가 그 마차에 탄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일행 중에 자기의 친아버지인 라이오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자신의 친아버지인 것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눈을 자기가 스스로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적 사람으로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한 작품, 특히 거작에 대해서 하나의 해석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해석의 독점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 가지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에서 이 오이디푸스나 그리스 비극을 논할 때 꼭 운명을 얘기합니다. 운명.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맞서 싸우는, 자기 눈을 찌르는, 맞서 싸우는 것에 의미하거든요. 그런 영웅을 그린 것인가? 아니,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리스의 비극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이쪽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모세 또한 그렇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양치기 생활을 보내고 40년간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로 또 인도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여리고 맞은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천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혹시 이런 해석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율법의 상징이고 가나안에 들어간 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어원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은 못 들어가고 예수는 들어간다. 이런 해석,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옳지 않은 해석.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전후 문맥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지나친 영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세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모세는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회복했는가를 봅니다. 먼저 모세의 실패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모세는 왜 가나안 못 들어갔는가? 첫 번째 이유가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낸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직전에 오게 됐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굳이 보내갖고 어떤가 한번 보겠다고 하나님 주신 땅이 맞는가? 좋은 땅인가? 그러면 안 좋은 땅이면 안 들어가겠습니까? 불신의 행위예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아요. 들어야 돼요.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모세는 부하내동합니다. 그래갖고 그걸 허락해버립니다. 그러고 났더니 신명기 1장 3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서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도 똑같이 동조했잖아.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못 들어가게 한 사건. 이게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한 모세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혈기로 인한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는 사실 한 세 가지 정도의 결정적인 혈기의 사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거죠.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자기 종족인 히브리 종족을 못되게 구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게 들킵니다. 그래갖고 모세는 도망자 인생이 되고 광야 40년 동안에 있게 되는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돼요. 돌판. 그런데 그 밑에서는 지금 전부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황소 섬기면서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려요. 그냥 옆에 잘 놔두고 이렇게 이건 거의 간직하고 막 화를 내도 되는 건데 왜 그걸 던지냐고요. 보세요. 신명기 9장 17절.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같이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무리바에서 일어납니다. 이 무리바에서의 혈기 부린 교만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결정적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무리바에서의 사건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본문인데 민수기 20장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지나간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출애굽한 1세대 보세요. 그 사람들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집단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두 사람, 기적이 보여줬던 몇몇 부류가 아닌 모든 백성이 기적을 체험한 신구약에서 일어난 최고의 기적 체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봤죠.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어요. 만나 내려주셨죠. 메추라기 내려주셨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났죠. 이런 것은 어느 사람도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늘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이들이 가나안까지 섞여 들어가면 새하늘 새 땅 같은 가나안의 새로운 시작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전부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금 이 무리바에서의 사건은 거의 2세대의 이야기예요. 새로운 세대예요. 이제 이들은 광야 생활 말기잖아요. 더욱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 내내 먹을 거, 입을 거, 신을 거 다 채워주는 거 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세대가 불평, 불만, 불신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윗세대와 똑같은 불평을 합니다. 똑같이 물이 없다, 뭐가 없다. 주님이 분명히 내어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기도 전에, 찬송 전에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벌써 불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자, 물 없다고 할 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그 반석에 지팡이를 치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반석에 쳤더니 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반석을 치지 말고 명하라. 말로만 명하라라고 했어요. 말로만 물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노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혈기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하나님이 물을 내잖아요. 내가 내랴? 한번 내볼까? 너 또 불평이니?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노에 가득 찹니다. 이 분노는 교만한 분노입니다. 대개 우리가 화를 낼 때요, 자기의 분노를 의로운 분노라고 착각을 합니다. 의로운 분노를 품고 있다는 거의 착각, 99%다 자기 성질에서 자기의 교만에서 나오는 분노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의롭다라고 포장할 뿐이죠. 교만한 분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내셔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내는 것처럼 합니다. 또 이번에는 말로만 명령하라고 했잖아요. 그 명령 무시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반석을 또 쳐버립니다. 보세요. 민수기 20장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명백한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위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가지로 얘기하는데 너는 믿음이 없는 행위를 했다.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정확하게 실패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도 못 들어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리바에서 물 나온 사건은 하나님이 낸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 모세가 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모세는 교만으로 인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장 10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야 돼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내는 것처럼 해요. 내가 물을 내랴? 내가 한다. 자신이 하나님인 양 내리친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속상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묘한 것에서 교만을 받고 하나님의 거역하는 걸 받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1세대 백성과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천사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 별것 아닌 것 같은 일. 거기서 우리가 분노하고요. 하나님 거역하고 화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크게 봤습니다. 모세도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신앙,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몸에 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쌓여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주님은 무리바라고 불렀어요. 무리바가 뭐냐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문이라 하더라. 무리바 하나님과 다퉜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다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렇게까지 보았습니다. 나와 다투다니 나와 맞짱 한번 떠볼래? 이렇게까지 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인문학적으로 보이는 이 사건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 상하게 했고 이것을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가게 되는 운명을 바꿔놓은 사건이 됩니다. 아주 작은 사건 같지만 큰 사건. 모세의 실패의 원인. 첫째로 가나안의 정탐꾼 보내자라는 불신의 행동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에 탑니다. 2번째, 혈기를 부립니다. 화가 났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분노를 마구마구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때로 말해요. 이런 작은 일 때문에 내 인생도 바뀌는 경우 많습니다. 정말 쓸데없이 화를 내요. 분노를 해요. 욱해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각인이 돼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좀 사랑이 안 가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 뒤집어지는 경우가 아무것도 아닌 사건에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거기에 속합니다. 모세의 회복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런 마음 그대로 있을까요? 또한 쓴 마음 그대로 있을까요? 모세는 분명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3편의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도 참 감동적이지만 모세의 삶의 태도, 특히 죽음을 앞둔 삶의 태도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저 요단강 건너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나안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여기가 족하다. 너는 여기서 가나안을 바라만 봐라. 그리고 이제 그 말 그만하고 여기서 이제 나에게 오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가기만 하면, 요단강만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 모세의 상황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인공지능으로 다 장기 바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인간이 돼. 지금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늙지 않는 시대. 다 바꾸면 된대. 부속품. 부담 없는, 부작용 없는 부속품으로 다 바꾸면 가능하다. 노화 극복, 죽음 극복.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서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혈기 부려서요. 하나님이 그랬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끌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도합 80년이요. 나만은 들어가야죠. 나 이거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 못 들어간다고요? 에라이 그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기 힘이 이만큼 있어서.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고요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을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고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같으면 축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저주하고 죽습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비극은 너희들 만난 것이다 이것들아. 나 아냐? 그냥 애굽 사람 죽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살았다. 난 그때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날 부르셔서 출애굽하라고 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목숨 걸고 가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몰고 와서 너희들 끌어냈다. 끌어내서 그 중요한 기적들을 다 봤는데도 내가 40년 동안 들은 게 뭐냐? 감사 한마디도 없다. 니네 계속 불평불만했다. 이게 먹고 이게 없고 이게 없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왜 고기 없냐 그러고 왜 광야에서 정력제는 왜 찾냐 그러면서 마구마구 화냈을 거예요. 내가 이거 듣고 80년을 썩었다. 정말 너희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비극이다. 이놈들아 내가 그냥 죽는 김에 욕하고 죽자. 내가 쌓았던 욕 다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축복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가 마음의 심령이 회복돼서 그러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다윗의 별명 내 마음에 합한 자. 모세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자. 하나님은 모세를 굉장히 친근하게 보셨습니다. 친밀함입니다. 모세야 여름밤이구나. 야 우리 한번 모닥불 피워놓고 저기 밤하늘 한번 보자. 아메리카노 갖고 왔냐? 나도 한 잔 다오.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는 허물없는 친밀한 사이.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자요. 신앙의 최고봉, 신앙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과 판단, 분별을 수용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받아들입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변화산에 야코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저는 변화산 보지 않고 본질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본질을 봤습니다. 이 세상 어느 세탁소에서도 빨아도 안 되는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또 놀라운 사실은 두 영과 함께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사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모세는 육신으로는 오지 못했지만 그의 영으로 가나안 땅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자 예수님, 하나님과 더불어 말해요.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데리고 와요. 구약에 그렇게 많은 인물이 있는데 모세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 사랑한다. 가나안 너무 마음 두지 마라.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느냐. 보여주신 이 회복,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구약학자가, 그리고 저와 견해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여보냈을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의 혈기,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문입니다. 전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근데 나만 추측했는 줄 알았더니 한 구약학자도 동일하게 말해서 나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처음에 들어가자 한 게 뭐였죠?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이제 광야에서는 주님이 다 먹여줬어요. 그리고 전쟁을 다 피하게 해줬어요. 피해가라, 피해가라, 피해가라. 싸우지 마라, 여기서는. 근데 가나안은 전부 정복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얻는 땅이지 저절로 주어지는 땅이 없어요. 그 전쟁의 리더가 여호수아예요. 모세야, 너는 싸우지 마라. 이 생고생을 80년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전투하려고, 전투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불신하고 불평하고 말이 안 되는 줄 아니? 그 모습 또 보려고 그냥 여기서 내게로 와라. 주님이 그런 죽음의 축복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죽게 가는 게 낫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냥 가서 거기서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싸워요. 험한 꼴도 다 봐요. 거기서 또 40년 지내요. 그냥 죽게 간 게 축복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이 전쟁 보지 않게 모세에게 안식을 주지 않는가 추측을 했습니다. 한 구약학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욱하는 성품은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욱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사람을 두들겨 패서 감옥에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욱하는 감정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욱하는 감정 가지면 전부 감옥 가야 되네. 안 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욱하는 감정, 그것은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내면적 요소도 있고 사회적 요소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은 이런 어떤 몸에 육체적으로 감정 조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치료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내면적 요소가 있습니다. 과거에 부당하게 처우받았던 상처와 아픔, 과거에 수없이 폭력을 당했던가, 요즘 학폭이 유행하잖아요. 학폭이 정말 무서운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까? 애들 나이 때 그럴 수도 있거니 할 정도가 보지 않고 큰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게, 어릴 때 동료들이나 자기 선배에게 당했던 그 폭력이 어마어마하게 그의 자존감과 달려갈 길에 짐이 됩니다. 심지어는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지 그런 상처를 이기지 못했을 때 욱하는 게 나올 수 있고, 또한 사회적 요인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욱하는 감정이 사람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절을 못할 때 그것 때문에 회사 나간 사람, 관계 깨진 사람, 인생의 운명의 흐름이 바뀐 사람,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사건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운명을 진짜 변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 비극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정말 별것 아닌 사건으로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그 별것 아닌 사건이 알고 보니 큰 사건이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거. 그런데 마귀가 거기에 무기를 숨겨놓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거야. 그러니 이래도 돼. 그래서 그걸 범하고 난 다음에 운명이 바꿔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욱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 소를 봅니다. 하나는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합니다. 키소는 뭐냐면은 돈주머니고, 코소는 술잔이고, 카소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키소, 그가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안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을 어디다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술잔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술 먹는 걸 때 보면은 그 사람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술의 그 유명한 유머 가운데 술 먹으면 댕댕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난 술 먹으면은 그 사람은 도구가 돼. 이러면은 술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 술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네가 원래 도구였다는 것을 술이 증명해 준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 하죠. 술 보면 아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분노 보면 안 돼요. 분노. 그가 어떻게 얻을 때 분노를 내는가, 분노를 참을 줄 아는가, 이렇게 키소, 코소, 카소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유대인의 지혜서에서 그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구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눈에는 눈까지만 해라. 이에는 이까지만 해라. 너 눈 하나 다쳤는데 2개 뽑으려고 하잖아. 네 마음은. 너 하나 손해봤는데 10개 복수해야 속이 풀리잖아. 주님은 이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하나에 하나만 해라. 이 하나에 하나만 해라. 욱하는 성질에 내가 한 대 맞았어, 난 10대 때린다. 그게 내 인생 철학이야.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만 1대1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맞는 해석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합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결론입니다. How? 어떻게 극복할까요? 저는 목회한 이래로 제일 많이 본 책 중에 하나가 우울증에 대한 책입니다. 25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현대인이 그만큼 우울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록해 놓은 거 보면 학파에 따라 다 달라. 우울증의 발생의 원인을 의학의 학파, 정신의학의 학파에 따라 또 다 달라요. 원인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죠. 해결책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결책도 다 다른 것 여러 가지를 봐왔어요. 지금도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욱하는 성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통점을 뽑아내요. 이때 이 독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뽑아내는 것 중에 여러 다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맞구나.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뽑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욱하는 성질을 다루는 여러 책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공통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잠시 참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의지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욱하는 마음이 들 때 1분만 참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 솟아나오는 분노의 90%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만 참아도? 1분만 참아도요. 그 1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냥 후라이팬 확 달아놓잖아요. 막 달구어놔, 후라이팬. 그럼 뜨거워. 거기다 기름 한 방울 넣어봐요. 어떻게 되나? 팍 튀어버려요. 막 달아오를 때요. 그때는 진짜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막 터져버리거든요. 그런 상태가 이 욱하는 상태예요. 그건 식혀야 돼요. 식히기 위해서는 뭐냐면 1분만 참아도 된대요. 그러면은 그것이 90%의 감정이 없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제일 권하는 테크니컬한 방법이 뭐냐면 참아라. 1분을 참아라. 그때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얼굴도 보이지 마십시오. 눈빛도 보이지 마십시오. 그냥 숨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서 참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눈빛으로도 말하고 얼굴로도 말하는 거 아시죠? 작은 일 같은데 큰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죠? 사랑의 사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님을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베드로에게도 안 맡겨요. 이 베드로한테 맡기면은 베드로님이 기분 좋을 때는 밥 3그릇 주고 안 좋을 때는 1그릇 주고 안 주고 막 그럴 수도
변하지 않았을까? 이 조변석계라 아직도 좀 변하지 않았을까? 또 뭐 야코보, 도마, 빌립, 바돌로메 어디에게도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겨요. 제일 믿을만 했어요. 제일 안정적이에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님이 소천하자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유일하게 순교를 안 한 그 사도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원래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사마리아로 통행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 좀 내리죠, 예수님. 이 마을 다 태워버리죠. 이놈들이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줍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제부터 보아너게다 이놈아. 우리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 지어주는 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의 사도. 아더 핑크라는 아름다운 신학자는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 가장 옆에 있었던 게 요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품에 기대고 있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장에 고동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소리, 용서의 소리, 은혜의 소리를 끝없이 들었대요. 그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겁니다. 저는 성경의 원리를 믿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레이 같은 나도, 욱하는 성품을 가진 나도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사랑해 가십시오. 그럼 내 성품마저 변하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이 사랑의 사도 그래요. 우리의 아들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만큼 사랑이 더 방점이 있잖아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변한 나를 더 방점을 두지 변하지 않았던 과거의 실수와 죄악과 죄악된 그 죄성의 모습에 방점을 두지 않습니다. 변하던 나에게 더욱더 기뻐하고 그것을 축복해 줍니다. 모세의 실패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이 교만의 혈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성화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